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좀 떨어져 있더라도 손을 흔들면서라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우리가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이제 기운이 이제 높아져서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식물원이 푸릇푸릇해질 것 같고 또 꽃망울이 또 피어날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찾아오고 이번에 또 봄은 또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름도 또 빨리 오겠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갈 텐데 우리가 계절이 지나가듯인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때도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봄이 되면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면에서 신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것이 바로 이제 봄 문고리 대신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교육자들이 각 가정, 우리 전교인의 가정에 찾아가서 방문할 수 없는 형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고리를 부여잡고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이제 작은 선물을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 들어보시면 이 감사 노트가 담겨 있을 거고요, 기도 카드가 담겨 있을 거고요, 전교인 성경 읽곡 표가 담겨 있을 겁니다.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가족별로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저희가 담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 한 번 1분이라도 기도 카드 보시면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것을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1일 5 감사해서 매일매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가족이 함께 혹시 식사하는 가정이 있으면 이 또한 감사하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이제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서 교구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 노트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 카드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기도 카드는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꼭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세워갑시다. 기도로 삶의 자리를 세워갑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서부 해안 항구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대략 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큰 도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방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뭐 7대 불가 사이에 하나 중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대략 한 30배, 34배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지로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풍요롭죠.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극심한 이제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땅이고,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회심케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떠나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목자로서 늘 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갖은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모인 곳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모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모인 그곳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베드로의 고백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믿는 자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곳,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인 되거나 사단막이 틈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19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를 현혹하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헛된 것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어떻습니까? 두 가지 핵심 축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 까먹으셨어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교회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 우리가 1월에 공동회의를 할 때 어떤 걸 보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태워주셔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일하게 작년과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20% 30% 정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성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부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방에 주의 후원하는 일에 동일하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하심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제 1절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까지인데 목사님 14절까지 언제까지 하려고 이제 1절 읽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흔들림이 없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갖은 어려움, 핍박, 죽음의 위협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차, 2차, 3차 순교하기까지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임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별된 자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곁에 함께 있었고 동참했던 자가 이 바울이죠. 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는 일도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내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두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만을 바라보는 그 눈은 가두어 두시고 그 눈꺼풀이 벗겨지게 돼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셔도 결코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남이 있죠. 친구와 이웃의 만남, 좋은 스승, 선생님과의 만남, 우리 배우자의 만남, 사업 파트너, 직장 상사와 동료의 만남,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만나고, 우리 인생은 모두 만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때로는 만남으로 인해서 좌우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수히 많은 만남 속에서도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만남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 염려할 것이 있느냐,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늘 그 처음의 인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된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이 시대에도 주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성도님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믿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결국 어떻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좀 우리 하나님 좀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헛된 곳에 눈 돌리지 말라고. 네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매일매일 만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어서 따라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아유 평안하고 좋다.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평안이 깨지겠죠. 특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문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죠.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보지 못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핵심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아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받을 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이미 믿는 자가 받아 누리고 있어야 할 그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받은 복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시도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좀 보십시오. 영적 세계를 발견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호위한다고 하는데 주여 내게 복이 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